예레미야는 유다가 쇠락하기 시작하여서 결국 멸망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선지자였죠. 그는 40년 동안 일관되게 그 유다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유다는 꼭 부강해질 거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구해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 잘되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 맞서서 그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꾸준히 전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초상화를 보면 늘 눈이 짓물러져 있죠. 사람들은 저주받은 선지자다, 바벨론의 앞잡이다, 매국노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조롱을 받으며 예레미야는 사실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늘 함께 하셨어요. 정말 예레미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은 늘 고난이 있었고 그의 삶에 어떠한 기적도 놀라운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때리는 대로 다 맞았고 가두는 대로 다 갇혔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그의 삶의 마지막은 그렇게 원하지 않던 애굽으로 끌려가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는 어느 날 그 서기관 요나단의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어요. 구덩이에 그를 던져놓고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정말 예레미야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는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거기서 나오게 되었는데 나중에 시드기야 왕 앞에서도 막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를 옥에 가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렸던 내용은 뭐냐면, 다 괜찮은데 이 요나단의 그 웅덩이에는 넣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그가 몸으로 겪은 고난은 여러분 실제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예레미야에게 정말 고통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외부적인 조롱이나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내부적인 도전,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그 갈등, 이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렇게 열심히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고, 지금 내가 말씀 전하고 고난받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이 가정에,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정말 꿈쩍도 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돌아서서 마주하는 현실은 너무 암담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현실을 마주할 때, 여러분,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든 나의 삶을 보든 우리가 매주 마주하는 세상은 너무 답답한 현실 아닙니까? 과연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실zen적인 고민,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과 현실의 이 괴리, 여러분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이 괴리에서 고민하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저의 삶을 좀 돌아보면 제가 학생일 때 한국에 사실은 부흥의 시기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때가 부흥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See You at the Pearl이라는 자발적 학생 기도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이었는데 학교 국기개양대 앞에서 기도하자, 학교를 위해 기도하자, 이 총기 난사 사건 통해서 시작된 기도 운동이었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비 아저씨보다 먼저 가자, 경비 아저씨가 못하게 하니까 먼저 가서 정말 국기개양대 앞에서 민족 복음화, 이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죠. 저도 그런데 제 아내는 더 했습니다. 제 아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음에도 더 일찍 일어나서 고등학교 가서 기도하고 대학교를 갔으니까. 하여튼 제가 여러분 보통 여자랑 사는 게 아닌데 이걸 여러분이 알란가 모르겠네요. 진짜 제가 이게 참. 근데 이제 지금 돌아보면 대학생들 복음화율 3%, 대한민국의 70%가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 다 어디 갔지? 애써 외면하고 싶어요. 저도.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표현이
바로 본문 1절에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막연한 낙천주의, 종교성으로 마음이 딱딱해진 그때,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던져졌을 때, 그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주님께서는 그 차가운 바닥, 감옥 바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아사입니다. 아사, 여호와의 일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자 하나님의 제일 성품입니다.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일하고 있다. 이게 왜 제일 성품이 되냐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피기 시작한다면 제일 처음 만나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천군 천사에 둘러싸여서 영광 받으시고 합당한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과 궁창을 만드셨고 아사, 형성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아사, 제일 성품은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비유가 좀 몰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주인이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알곡들이 쑥쑥 자라고 나는데 어느새 원수들이 가라지 씨를 확 뿌려놔가지고 가라지가 막 쑥쑥 자라는 거예요. 잡초들이.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비유는 곧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비유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라지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억셔가지고 그냥 더 쑥쑥 자라는 속도가 이게 뭐 비교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알곡들을 막 밀어내고 알곡들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먹고 억시게 이 알곡들을 짓누르고 있는 가라지들입니다. 그냥 공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알곡들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종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인에게 가서, 자,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여러분,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그 가라지를 다 뽑아라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 주인은 염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염려는 가라지를 뽑을 때 혹 알곡이 단 한 알이라도 함께 뽑히게 될 것 같아서 주인의 결정은 가만두라. 가만히 두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통치행위입니다. 내가 계획이 있다. 가만히 두라. 주인은 이 대목에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결코 알곡들은 가라지에 억눌려서 열매 맺지 못한 일이 없을 것이다. 알곡들에 대한 자신감. 여러분이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주인은 좋은 씨를 뿌린 거예요. 정말 너무 좋은 씨, 너무 최상품의 가장 생명이 가득한 좋은 씨를 흩뿌려놨기 때문에 지금 가라지가 막 누르는 것 같을지라도 이 좋은 씨에서 맺은 열매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더 보니까 그냥 가라지는 자기 세상인 것처럼 막 고개를 들고 쭉쭉쭉쭉 자라나고 알곡들은 결실을 맺으며 점점점 숙여져서 누가 봐도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갈려지는 그때, 누가 봐도 알곡과 가라지가 희미하게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톨의 알곡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가라지와 알곡이 확실히 갈려지는 그때 주인께서는 추수의 때다라고 이야기하며 가라지는 불구덩이에, 알곡은 창고에 넣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일찍 오시지도 늦게 오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할 때에, 가장 정확할 때에 주님의 손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함은 그 자체로 악입니다. 당신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일지라도
아니 이미 칼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일에 하실 것이고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보일 때 나는 일하고 있다. 내가 너를 버려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삶에서 이 땅에서 일하고 있다. 시편 127편 1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야, 내가 너희 집을 세워줄까 말까? 너를 지켜줄까 말까? 널 위해 일을 해줄까 말까? 너 하는 거 봐서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너의 집은 내가 세운다. 너는 내가 지킨다. 너는 내가 먹인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안식하라.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정말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와 같이 살고 계시나? 여호와 아사,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깰 때마다 이 주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인자, 제가 이때 찬양을 좀 잘했습니다. 그 있잖아요,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아침에 깰 때마다 주님 성실하십니다. 주님 일하실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 별명이 기쁨 아닙니까? 기쁨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썼습니다. 빌립보서를. 자기는 다 옥죄어져 있고 바깥에는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조직되어서 이 40명의 유대인 비밀 결사대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피의 언약을 맺은 40명의 결사대가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고요. 열심히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는 4분 5열대가 서로 반목하고 분열되어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어떻게 바울이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는가? 이 기쁨의 근원,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 여러분, 이 기쁨은 확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있을 때, 무언가에 대하여 확신할 때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넉넉히 이깁니다. 확신을 가진 자는 모든 순간에 담대해야 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도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지도력은 확신에서 오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볼 때 이게 뭐 다 동의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꼭 해야 합니다. 이 일은 확실합니다. 그 확신을 믿고 우리는 지도자를 따릅니다. 이 확신의 주체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것이다 라는 확신. 이미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상황의 어떠함과 이런 모든 제약대
묶이지 아니하시고 시작하신 이가 이 일을 끝낼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빌립보서에 쓴 그 감옥 깊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심에 결사되고 혹시tem탄 나의 생명을 노린다 하더라도 이 기쁨의 근원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에 대한 확신, 우리가 뿌려놓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그대로 모든 민족과 백성과 나라와 족속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 앞에 나와서 놀라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역사의 방향,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이 확신이 오늘 선교지에 있더라도 아무 열매 없더라도 우리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복음의 소망이 결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일하고 있다. 그 일하시는 이가 이 일을 성취할 것이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상황 다 열어줄게. 부르짖는 거 내가 다 기도응답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황에 대한 약속을 한 게 아니라 부르짖는 자마다 내가 비밀을 알려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꿈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비전, 감추어진 지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지식이 있어요.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비밀. 여러분, 비밀을 가진 사람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의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아닌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아는 사람처럼, 그 밭이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를 다닌 보화가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안 사람은 모든 것을 다하여서 팔아서 그 밭을 사는데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시세보다 2배, 3배 더 주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 잡고 인생 낭비다. 그 가치 없는 땅을 왜 살려고 합니까? 얘기한다 하더라도 어디도 말도 못하고 기쁨으로, 정말 어디 그냥 실성한 사람처럼 계속 기쁨으로 어떻게든지 그 밭을 사는 그 기쁨은, 그가 품은 비밀에서 오는 겁니다. 그 비밀로부터 오는 소망으로 가득 찬 삶. 주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상황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병 고침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뭐 너 사업 잘 되게 해줄게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자마다 비밀을 알려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위해 맞춰져 있는지, 이 모든 눈물과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연결되는지, 여러분 그 비전과 비밀을 아는 자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상식을 아는 사람은 상식만큼 살아갈 것이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식을 아는 사람은 그 지식만큼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밀을 아는 자는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그 부르심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이 속성 자체 그대로 누가 알려줘야 되죠. 계시돼야지 알 수 있는 것이 비밀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숨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품은 그 놀라운 비밀, 그 은밀한 일, 그것이 우리의 비전 삼아 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나라가 마지막 왕까지 여호와김 앞에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이 종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어렵게 전달했는데 그 양피지를 탁 잡고 여호와김이 그 마지막 멸망하는 그 해입니다. 그 해의 면도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 찢어서 화로에 태워버리죠. 아무 소망 없는 이 나라에 의로운 왕이 올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 앞에 설 때 심판밖에 안 남은 우리에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서는 구원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본 예레미야는 이제 역사 가운데 바벨론에 함락되었어요. 함락되어서 다 포로로 사슬에 묶여서 잡혀갔습니다. 그 잡혀가는 중간에 예레미야도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선을 잡고 이렇게 잡혀가는데 그 군사장이 보니까 얘는 친바벨론 파잖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왜 묶여있냐? 너는 풀어놔서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를 풀어줘요.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 같이 바벨론으로 가면 이 상당한 이 보응, 이 상을 주겠다. 너 나랑 같이 바벨론으로 갈래? 아니면 저 유다에 남을래?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거 봐라, 결국 내가 맞았지. 결국은 역시 거기서 이제 사명 끝났다라고 호의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남아서 그 비루한 자들, 비천한 자들과 함께 있는데 글쎄 여기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애굽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살겠다라고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멸망했는데 그 남은 사람도 또 애굽을 의지하자. 또 언제 잡아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 사람들 붙들고 애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이미 심판을 경험했잖아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끝내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 죄악의 땅으로 또 내려가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들과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죠. 그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꿈.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18가정과 함께 얘기 나누며 선교지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을 떠나지 못하는가? 그 안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린 더 낮은 곳으로, 더 비천한 곳으로, 바벨론으로 갈 수 있지만 유다에 머물고, 유다에 머물 수도 있지만 애굽의 그 미천한 길을 동행하기까지, 환난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위하여 더 낮은 곳으로,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많은 자들이 갔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수없이 많은 자들이 기쁘게 감사를 담아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비밀을 더 알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스러운 십자가, 그 비밀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강하고 용맹하여 그리스도가 가신 길 나도 함께 걸어 마지막 주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 주 앞에 돌려드릴 영광이 가득하기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깊게 알기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감춰진 지식과 사랑으로 충만케 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 그 신령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날마다 알고 품게 하셔서 나도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 같이 낮은 곳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